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육신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높은 자, 낮은 자, 빈부, 귀천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 그 맡겨진 직임을 가장 잘 많이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또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가장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7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출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지극히 작은 목적을 위해서, 썩어질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출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로,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출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야 됩니다. 배움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왜 배워야 됩니까? 배워서 남 줍니까? 예, 남 줘야 됩니다. 배우기 많은 것을 배워서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어떤 내 영광을 위해서 배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윤리적으로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가면서 가르쳐주고, 이게 배움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목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져 준 것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배움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나눠주고, 그럴 때 행복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어리석게 쌓아놓고 감추고 안 쓰고 나중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작게 쓰고 또 크게 쓰고, 왜 나에게 이런 재물이 있는가? 재물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재물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쓴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건강의 목적이 있어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건강한 몸으로 남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은 실수해서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노력해서,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건강의 목적을 반드시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또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결합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들이 또 잘 돼서 많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자손손 축복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결혼해야 돼요. 또 결혼을 해도 인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 결혼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비스하는 겁니다. 서비스.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서비스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가정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도와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가정을 세워서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정, 이삭의 축복의 가정, 야곱의 축복의 가정, 이런 가정의 목적을 이룬다면 정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교회나 이웃이나 전 세계적으로 본이 되고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권세의 목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권세를 줬느냐?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남용해서 잘못 살라고 권세를 준 것은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왕이나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또 사장님이나 또 여러 기관의 기관장이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라고 의사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도우라고 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전부 다 봉사하라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라고. 그런데 이것을 남용해서 잘못하면 큰 심판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물론 권세가 다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인의 권세가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 권세가 있어요. 다 개인 권세가 작고 큰 권세이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남용하면 안 돼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죽음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하늘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 죽음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천국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다 이름해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일을 목적을 주었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고백송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오늘 이 찬송을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분은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반드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겼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이렇게 건장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병 고쳐야 삽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에 주실 줄로 믿고 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이런 축복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서 고통하고 정말 이 아픔으로 시험 들고 고민하는 이 자녀에게 신유의 강건한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사오니 이 시간 즉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